농사철이 곧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에 맞춰서 우리의 농사는 뭡니까? 거리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다지시고 핸드폰을 진동을 해놓으세요. 예. 몇 분만 이렇게 꺼놓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진동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진동해 놓으시고 진짜 여러분은 이 시간은 마음을 주님께 다 바치시면 돼요. 그쪽으로 향하게 계시면 돼요.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금은 보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찾을 수 없어요. 뭔가 해야 여러분이 뭔가 움직여져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보물은 어때요?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물을 찾되 질긴 고기가 들어있는 보물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해서 고기라 그랬죠? 고기. 네?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라고 말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 고기를 오늘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이 고기 설교를 하냐? 우유, 꿀, 망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왜 고기냐? 우리 기초성경 16강 수료를 했기에 질긴 고기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기초성경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이제 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간 질긴 설교가 될 거니까 대신 잘 씹어 먹으면 고소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보화를 찾으려면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금방 시간들이 가요. 근데 우려스러운 건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잠시 후에 야 너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이 움츠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움츠린 만큼 우리가 성장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보화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골로새서는 뭐예요? 골로새서 소아시아의 중부에 프리지아에 있는 도시예요. 리쿠스 강가에 있는 그 도시인데 옛날에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지금은 다 쇠퇴했어요.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흥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는 AD 62년, 64년에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편지.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투옥될 때 쓴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 단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형벌이라 그랬어요. 형벌. 예? 감옥에서 기록했잖아요.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지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지체라는 뜻이 뭐고 한 지체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조성하는 게 김소모 왕자매 다 나의 한 지체예요. 오상로 의원님 내 지체라고 한 지체 그냥
내 몸이라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서로 아는 것이에요. 기도를 같이 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으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 침례를 받았어요. 나도 글로 들어갔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으로 다 침례 받은 거예요. 잠긴 것이에요. 몸 안으로 잠긴 것이에요. 나만 다른 곳에 잠기고 여러분 다른 곳에 잠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 몸 지체 한 지체 안에 함께 잠긴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 지체가 된 것인데 거듭난 성도들로 그리스도 지체가 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곳에 침례받을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예요? 짝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있어요. 예? 에베소서는 우리가 몸된 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성경을 조금 여러분 고기 중에 이제 조금 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간다. 몸의 형태로.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 신이 보여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디서 보화를 찾아야 돼? 성경 안에서 보화를 찾으면 돼요. 딴 데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찾는 보화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곧 사라져버릴, 없어질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며 자신들의 보화를 찾으려고 어때요? 이리저리 뛰고 난리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려. 정신을 잃어버려.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 동창일지라도 금은 보화를 쟁취할 수 있다면 서로 소중한 관계일지라도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입혀요. 바로 배반하고 모든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상의 보화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문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던 마음에서 차가운 마음으로 돌변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 그리스도인께도 예배 드릴 때만 겉모습 보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있어요. 이따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한 행위대로 그대로 다 고백을 해야 돼. 한 말이라도 그거 가서 왜 그때 그리 쓰잘데기 없는 말을 왜 했어? 왜 그랬어? 거짓말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책망할 시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문제는 세상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이슈거리가 됐어요. 재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우리 조성한행제교회 행사 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부모가 아들을 고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국민학교, 요즘에 초등학교죠. 소풍 가면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김밥이 아니고 보물찾기가 있어요. 보물찾기. 예. 예. 선생들이 찾을 보물 이름을 조그마한 종이에다 기록해 놓고 접어서, 그죠? 미리 여기다가 숨겨 놓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잔디를 떠들러 보기도 하고 나무 위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죠. 돌을 들춰보기도 하고 그 보물이 적힌 종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녀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보물 이름이 적힌 그 종이를 찾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아마 이 보물 이야기만 들어도 귀가 솔깃할 거예요. 그죠? 그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그 돌밭이나 나무밭을 여러분 눈길이 향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보물 이름이 적힌 걸 2장, 3장도 찾아요. 또 반면에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한 장도 못 찾아.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실망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요새는 꽝 그려놔서 꽝 찾으면 꽝. 그죠? 그럼 여러분 보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물 그러면 귀한 것이다. 첫째. 그죠? 여러분 생각이. 갖고 싶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물은 찾는 사람이 찾더라. 근데 그 찾으면 재물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찾으면 그 찾으려고 또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불황하면, 예? 불황이면 보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진 않죠? 보물 찾으려고. 그래서 요즘 복권방이라고 있어요. 전주에도 있을 거예요. 복권이 1등에 여러 번 당첨된 그런 곳은, 예? 줄을 서 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노려요. 그런 곳에. 늙으나 젊으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1등 몇 대 당첨, 2등 몇 대 당첨.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복권을 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네? 우리의 주호성하는 게 잘할 거예요, 나하고. 구역에서 거리하면 그 복권방에 매일 줄 서 있어요. 그 줄 하나씩 우리가 전도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권을 사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도지를 그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당첨된 후를 생각하고 있기에 콩밭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전도지 아무래도 관심도 없어. 그들에게 참다운 보물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데 참다운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잘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잘 잡아요. 전도지를. 네? 그리고 쟤들은 돈을 주고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공짜로 무료로 주죠. 제발 좀 주까지 마세요. 네? 그러나 그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마지못해 받기는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 보아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싹 버려버리거나 아니 꾸직꾸직 넣고 그냥 토지방에 집어넣거나.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속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것이에요. 아쉽죠? 복권 사서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릴 동안에, 예? 전도지 읽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예? 그러다가 제대로 읽은 사람 어때요? 진짜 이대로면 나 구원받을 수 지옥 안 가겠네고 아멘 해버렸어. 마음으로 받아들여버렸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봐요. 우리가 줄 서갖고 있죠. 전도지 줘보세요.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안 읽어요. 콩밭에 가 있어, 마음이 이미. 이걸 만약 하면 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예? 이 세상에 근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걸 준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진리의 보화인 선물을 값없이 줘요.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은 곧 따뜻한 날에 되면 여러분 이제 거리 설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신 그들은 몇만 원씩 돈을 주고 곧 휴식대 조각이 될 숫자가 적힌 종이를 사들이고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종종 걸음으로 그들만의 세상 소망을 꿈꾸며 그들의 길들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긴 줄 서갖고 구입한 그 복권이 당첨되겠어요? 근데 당첨이 됐어. 행복했단 말 들었어요? 통계를 보면은요, 복권 당첨 후 더 불행해졌던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열심히 줄을 서서 구입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뭘 찾아다녔어요? 복권 당첨하고 전부 가정보라 안 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고 술집에 가거나 도박을 하거나 돈을 그러려고 그 줄 서서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건 뭐예요? 불행을 찾아다닌 거였어요. 행복을 찾는다고 그랬지만 막상 큰 돈을 확 줬어요. 그런 선한 돈, 그 돈이 왔으면 선하게 사용하려고 미리 계획을 했다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즉흥적이고, 여러분 돈 하루에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근데 그들은 꾸준히 거기다 돈을 투자해요. 우리 공짜로 줘도 안 받아가. 근데 그들은 돈을 주고 그 숫자를 사, 숫자를. 언젠가 하면 꼭 될 거다고. 당첨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보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버려요, 그들은.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들은 숫자에다가, 종이에 적힌 숫자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바닷가에 가서 쭈꾸미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에요. 예? 2007년도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에 한 어부가 쭈꾸미를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져 올린 쭈꾸미 중 한 마리가 그 귀한 고려청자 대접을 이렇게 물고 있었던 것이. 쭈꾸미가 고려청자를 물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게 여러분도 바닷가 가서 쭈꾸미 잡으면 뭐 물고 있는가 잘 봐요. 에? 뭘 또 혹시 진주라도 물고 쭈꾸미가 있을지. 에? 복권은 안 되면 찢어야 되잖아요. 휴지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쭈꾸미는 고려청자를 어떻게 해요? 끌고 오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구원받은 성도님들로부터 아름다운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다른 성경 때문에 다른 교재를 사러 들어갔어요. 서점에. 가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본 그런 간증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 겁니다. 어떤 형제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통에가 전도지가 있는 것이요. 보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도지가 있는, 그걸 보고 구원받아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꽁초 휴지통에다가 버린 걸 왜 그걸 또 찾아봤을까요? 그런 마음을 줬는가 봐. 예? 그걸 패가지고 그걸 보고 구원을 받는 것도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지였는데 안 받고 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압니까?
청소부 아저씨가 가다가 뭐 읽어보고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김재인 성경을 거기서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쭈꾸미가 올린 고래청자보다 더 귀한 걸 낳고 올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글 김재인 성경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지난 세월하고 돌아보세요. 그냥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찾았을 거예요. 바른 교회를 찾았거나 바른 진리를 찾아다녔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안 그러면 김재인 성경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자신이 쭈꾸미가 돼본 경우도 있어요. 잡아먹혀요. 쭈꾸미 되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김재임 성경을 만나면 나중에 공부해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재임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하셔야 돼요. 근데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로 나누어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올바로 나눠 공부를 안 해. 그럼 보여, 그거 똑같죠.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는 어떤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생명 말씀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품 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세상 속에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면서 찾아다니는 보물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보물이나 보화가 될 수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보화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 갈수록 어떻게 당첨 안 되면 잔뜩 스트레스만 쌓잖아요. 어떤 사람, 열받은 사람은요, 그냥 1, 2만 원어치 사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사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 미국의 마약이 허용된 주에 가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슬로우 모션을 하고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취해가지고. 마약을 허용해요, 마약을. 거긴 동성애도 허용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라오디케인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빨리 전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올려버려요. 여러분, 쭈꾸미 올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끝. 라오디케 교회 시대 끝. 다음 교회 시대가 없어. 이제 올려야 되겠어. 랩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휴가돼버려요,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되겠어요? 함께 다 올라가야죠. 그래서 잘하나 모르나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구하는 보물들은 곧 날아가 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잠언 23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따가 다 찾아보세요. 소망자면 2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여러분이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찾는 진귀한 보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자면. 잠언 23장 5절. 눈을 허무한 것을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에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찾는 금은 보화 반드시 독수리 날개처럼 찾아서 날아가 버릴 것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보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보화를 찾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한 것을 찾으려면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갈등을 극복해야 돼.
방금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사람의 갈등은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갈등을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안 봐도 그 사실 아까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어요. 갈등하지 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은 절대 갈등하지 마요.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나뿐만 아니라 각자의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나만 구원받은 줄 알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신 침례됐는지 여러분 이따가 알 게 아니에요? 근데 갈등을 왜 하냐? 이렇게 같이 만나면 각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믿음을 하다가 다른 종교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지간에. 저 형제 왜 저래? 이 형제는 왜 이래? 이 자매는 왜 이래? 어? 이게 아닌데. 그런데 각자의 하다가 이 진리 가운데로 이리 왔어요. 진리를 찾아 일로 왔어. 끝입니까?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이제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만 안 놔둬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강력한 그런 책략과 올무와 덫이 놓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극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끝나버리는 것이요. 없어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권면을 하면 잘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요. 왜? 애성품은 여기 오시더라도 진리를 왔더라도 애성품은 다 가지고 있어. 저도 성질이 급하거든요. 급한 성질. 애성품들. 게으른 성품. 예? 근데 여기 와봤자 영적 어린아이예요. 교회 20년, 30년, 50년 된 게도 몰라.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성경침례교회 한 몇 개월만 된 게 보세요. 웬만한 교회 목사보다 이 앞번에 우리 16강 기초성경 공부했지만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데서 기초예요. 거의 기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얼마나 지식이 이르겠어요. 근데 지식만 이르면 안 돼요. 진리의 지식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부분 실적인 사람 누구예요? 지식만 쌓는 사람들이에요. 지식만. 신학전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인정받고 나 아니면 안 돼. 그냥 끝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오더라도 영적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육신적인 대립의 각을 세우고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그 육신적인 생각에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실족을 해버려요. 그래서 떠나버려. 어디로 가요? 포도나무 위에서 포도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메말라버리고 그 메말라버린 건 불쏘시개도 못하는 것이 포도열.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왜? 이방인들, 유대인들, 에? 골로새서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모였어. 서로 문화적 충돌로 해서 이게 혹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쩔까? 영적 전쟁이 나면 어쩔까?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돈을 나오지 않으면 뿌리를 뭡니까? 잘라버리겠다. 포도 열매를, 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차라리 있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달하게 해줘야지. 분산하기는 싫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거기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지체도록 이렇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인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그렇죠? 국가, 세상. 이 세 가지는 인정을 한 거예요. 교회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내가 예수님 한번 침례되고 예수님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유기체가 이 조직체적인 교회,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린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간다고 아무 가서 그거 가서 성가대라고 그러고 노래 부르고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기도는 받아줘요? 그건 한번 마귀 자식이에요. 누구라도 마귀 자식. 그것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로 인도된 사람들이 다른 이질된 다른 문화나 교리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핵심자들 위해 기도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좀 지금 설교를 내가 이렇게 파도를 치고 오는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구절이 굉장히 갈등이라는 거 잘못 이해를 하면은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구도로 여러분 여기에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잘 적응하기 위해 심리적으로도 갈등도 겪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파에 다니다가, 어떤 건 감리교에 다니다가, 장로교에 다니다가, 가톨릭에 다니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진리는 한글 침재임 성경이 막 맞는 것 같은데 육신에 이제 먹어야 되잖아. 이제 그때부터 육신적인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충돌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영적 전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 분파를 만들어버려요. 성도님들도 보시고 아실 것이지만 핵심되어 바른 교회를 찾아왔을지라도 그 제도권 교회 인간적인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찬양대를 성가대로 불러버리잖아요. 그리고 만찬식을 뭐라고 그래요? 성찬식이라고 불러. 침례를 걔들은 세례라고 불러버려요. 예? 이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습관이 돼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성찬식 합니다. 세례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언어적 행동적 습관을,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은 바꿔지지 않겠죠. 그래서 옛것은 설령 많이 알더라도 수지통에 쓰레기통 얼른 버려버려야 돼. 그거하고 비교해서 천다. 여러분 그 실력 안 돼요. 문제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때 하나씩 다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 간단한 지식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냥 싹 다 버려버리면 스펀지에 새로운 게 쑥 스며들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런 잘못된 교리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리로 살아온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믿음의 뿌리 안에서 바로 열매를 잘 맺게 할 수 있을까? 이 잘 설 수 있으면 참으로 여러분은
그래서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름 모르는 데 있어요? 서울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알아요. 왜 할까요? 우리 한 뿌리니까 알아요. 우리 뿌리가 아니면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한 뿌리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도 같이 똑같은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2시에 드리고 오전에 10시에 성경 공부하고 절차나 의식이나 교리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지 무엇 때문에 유명해요?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 우리를 왜 알아줘야 되겠어요? 한 뿌리라 이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요. 메말라 버려요. 여기서 떨어져 나간 순간 교제가 끊기는 것이에요. 어떤 대단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합류되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당한 사유를 이야기해 줘야죠. 나는 지금 상황이 이리 된다.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스도인은 비꼬면 안 돼요. 편치해도 안 돼요. 떳떳하니 기도 제목에 떳떳히 똑같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기도 제목대로 이대로 오면은 좀 많아졌는데 앞뒤로 오면은 이거면 제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20분 이상은 가요. 앞뒤로. 근데 이거 제대로 하면요 40분짜리 기도예요 이게. 근데요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 무릎 꿇고 무릎이 안 아파요. 가짜로 오면요 무릎이 아파요. 왜? 마음이 일로 가면. 이제 오늘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진리는 아까 이러한 서로 그런 부분에 하나를 놓고 그 뿌리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같은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같은 조리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는 진리의 물을 받고 있는데 같이 썩은 물을 받고 있으면 열매가 제대로 풍성히 열리겠어요? 설령 다른 제도권이나 카톨릭에 다니다가 구원을 받고 왔다면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이 왜 판단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쪽 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저기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는데 왜 이게 여기 여러분 비교한 순간 여러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금만 허황된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바로 압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초목은 바로 뽑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면 자신의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찾아? 기도와 공부로 찾아야 돼. 절대 여러분 육신적인 성품을 내보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참다운 진리의 보화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찾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해. 왜? 그분이 원천이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모아져야 여러분의 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게는 맞는데 자기 마음대로 쩔이 가버렸어. 같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찍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요. 그 둘째 보화는 잘 분석 후에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냥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2장 2절 그랬잖아요. 요게 맥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빠르게 설교를 할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예의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렴.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걸 찾으면 진리의 보화를 찾는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그랬잖아. 또 아버지라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보화의 지식을 누가 찾게 해주겠어요? 이 보화의 지식을 누가 찾게 해주시오? 보물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찾더라도 보물 이름이 없는 꽝도 있어요. 꽝도 있어. 이걸 해석 못하면 꽝이에요. 꽝. 김제임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해. 꽝이야, 꽝. 본문에 2절 2절에 계속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누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어요. 전라북도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아. 이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교회 찾아가 봐요. 큰 교회나 교황이나 종교단체나 목사들이나 박사나 학자들이 찾아간다고 여러분 알려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런 말씀이나 구절이나 변개시켜버리거나 아예 그냥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 버려. 이 구절을 넘어가 버려. 그런 사람들이 신비나 진리나 지식이나 보화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신비와 비밀도 구별 못한다면 신천지 가면요 비밀이에요, 비밀. 예? 뭐 비밀이요? 신비라 그랬잖아. 신비하고 비밀도 구별을 못해. 비밀은 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자. 절대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오로라가 이렇게 성곽에 비쳤어. 신비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밀하고 신비도 구별을 못해. 그럼 비밀이라고, 신비를 비밀이라고 그래버리면 돼요. 신비는 신비고 비밀은 비밀이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 그래서 그래요. 그래 안 되니까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건 신비가 비밀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비밀로 알아들어요. 비밀로. 안 되면 구절을 없애버려요. 속빈 강정이 속빈 강정. 다음 여러분은 나는 이걸 갖고 사실 13구절을 갖고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순간 그냥 내가 장절만 읽고 넘어갈 거야. 없애버렸어. 13구절을 없애버리고 삭제를 시켜버렸어.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애버렸어. 마태복음 18장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리를 구원하라. 이 구절도 없애버렸어.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없애버렸어. 아까 마가복음 9장 44, 46절도 없애버렸어. 조개가, 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6절도 없애버렸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 이 구절을 없애버렸어. 없음이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8절도 없애버렸어.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왜 범죄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 더불어서 헤아림을 받으려고 그 있었던 그 구절도 없애버렸어. 예? 누가복음 17장 36절 또 누가복음 23장 17절도 없애버렸어. 이해 못하면 없애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그 전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뭘 알아? 한 구절만 하나님 말씀 잘못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7절도 없애버렸어. 더 중요한 사도행전 8장 37절도 없애버렸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라는 말을 없애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이 말을 성경에 없애버리면 돼요? 네? 왜 그걸 없애버렸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왜 없애버렸어? 15장 사도행전 15장 34절도 그랬거죠. 사도행전 28장 2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도 없애버렸어. 은혜까지 없애버렸어요. 로마서 16장 24절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모두와 함께 있을지다. 아멘. 이것도 없애버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야? 신비를 비밀로 바꿔버렸어. 이거 없애버렸어. 없애버려. 없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찾아? 우리 다 있잖아요. 왜 없어? 다 있는 거예요. 왜 없어? 다른 핑계 대잖아요. 마가복음 7장 16절 누구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도 삭제를 시켜버렸죠. 사도행전 24장 7절 이것도 없애버렸죠.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 9절.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렸어. 7절을. 그리고 8절을 해가지고 분체를 잡아 올려버렸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걸 없애버렸어. 그리고 8절 말을 분철해서 올려버렸어. 신약에만 2200곳이나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이 신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뭐 해석을 못하지 없애버리니까 비밀이야. 없음도 신비해요. 없음도 없는 것 어떻게 신비야? 없는 것 어떻게 비밀이에요? 없는 것이. 신구약 36,000곳 이상이 변개되거나 삭제된 성경들이요. 그냥 여러분들 나가 아까 진리 보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보화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 찾은 것이요.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2절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신비를 구별 못한다면 무엇이 신비고 어떻게 진리의 보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결코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도 세상 사람들 뭘 배워? 열심히 성경. 없는 성경, 없음이라고 그렇게 써불고 3만 6천 뭘 진리의 보화를 어떻게 찾아요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철학을 공부하였을지라도 매일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비로운 구절을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하려 함이라 2절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어떻게 풍요적으로 해석해버려요. 풍요적으로. 그리고 큰 소리 쳐요. 사랑 타령을 해버려요. 당신네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보고 당신들 왜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무섭대. 우리는 진리를 말하니까 무섭죠. 동대문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동대문 문턱 없어요? 동대문 가보셨어요? 동대문 문이 얼마나 큰데? 근데요, 안 가본 사람이 우겨버려. 동대문에 문턱 있어요? 없어요? 다수가 우기면 진리가 됩니까? 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무서운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칼로 깊이 찔러야 진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까 36,000곳이나 틀린 것이 성령의 칼인데 하나님의 성령 그 무딘 칼로 잘라고 뭘 찔러? 예? 아무것도 못 찔러요. 여러분 동대문에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보신 분? 다 서울 다 가보셨잖아. 동대문 다 보셨지? 문턱 있어요? 없어요? 이따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맨날 한번 보고 와요. 문인데 왜 문턱이 있겠죠? 문턱이 없을까? 신비의 지식의 보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편적 교회나 카톨릭이나 인문사회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신비의 지식 보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절에 첫째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둘째 하나님이라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 이 세 가지 신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화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죠. 보화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 계시록 10장 17절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10장 7절. 아버지의 신비가 여기 나와 있어. 10장 7절에. 7자의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니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나와요. 이것도 안 가르쳐줘.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신비가 있잖아.
아까 아버지와 하나님 동일하다 그랬는데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의 신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은 뭐예요? 아니요. 아버지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유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다.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예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봐요. 오늘 나는 만만치 진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누군지 잘 몰라.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어로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질 않아. 그게 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첫 태생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봐요. 그 앞장에 있죠. 본문 앞절.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신비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의 신비는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봐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야기해. 여기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기 나오잖아요. 3장 4절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오늘 더 깊게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요 정도 고기만 몇 가지만 맛만 봐도 고기 질기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 생각만 가지면 오늘날 설교 잘한 거예요. 네? 만만치 않네. 성경 공부 이상하게 쉽게 봤는데 만만치 않네. 어렵네. 이렇게 가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신비, 이 세 신비를 오늘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성경의 신비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약간 찾아보았는데 고기와 같은 질긴 말씀이니 잘 씻고서 우리 소망자님이 다 이해했어요. 신비, 세 가지 신비. 네. 여러분은 바른 성경과 말씀과 성경 침례 교회 안에서 이 신비한 진리의 보화를 금방 다 찾은 거예요. 이제 이 진리를 알게 됐으면 여러분 다음 좀 더 어렵겠는데 오후에는 더 어렵지 않아요. 오후에는 좀 설교가 쉬울 거예요. 결론입니다. 진리를 보화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온전해졌을 때 여러분 진리의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2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해놓고 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나. 여러분이 아까 이 구절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신비를 몰라버리면 신비하더라. 누가 신비를 갖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글로 가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갖고 야 하나님의 신비교회야 빨리 이리 와. 응? 아버지의 신비교회야 그리스도의 신비야 이리 와. 그러면 또 그걸 해놓대하고 글로 가요. 마귀는 우리들이 지혜와 진리의 보화를 찾지 못하도 늘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유치한 원리, 음식,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세 달 안식일, 자의적인 겸손, 천사의 숭배, 육신의 생각, 의지 숭배, 금욕, 사랑의 계명들과 교리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다 진리를 가로막는 것들. 가지마, 진리 찾지마. 이걸로 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겨낼,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야 이런 진리의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곳은 진리와 지혜와 보화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랬죠?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와 진리의 보화가 신비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신비했구나. 여러분 진정한 진리의 길로 신비하게 인도해 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가 비밀이라고 하면 그 속지 말아요. 금방 이 구절로 찾아올 거예요. 자, 이걸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질긴 고기를 좀 먹어봤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봐가지고 다음엔 또 제가 질긴 고기를 먹어야 될지 우유를 먹어야 빵을 먹어야 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